에베소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를 강의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지금 우리는 4장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다루는 학자들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런 분류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3장까지의 내용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가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책의 후반부에서 실천의 삶,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에베소서가 모순이라는 말이 아니라 후반부를 일률적으로 교훈이라고 분류하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훈으로 읽으면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 안에 빠져 허우적대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5장 1절과 같은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 그대로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을 본대로 우리더러 흉내, 모방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6장 1절 같은 경우도 다분히 교훈으로 읽힐 만한 내용입니다. 5월달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교훈일까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다 이 교훈 뒤에 붙어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까? 여기 옳다는 것은 좋은 일, 착한 일이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착하다, 좋다가 아니라 의롭다, 선하다입니다. 진리에다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부모로 읽고 그 육적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교훈으로 받아버리면 진리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6장을 읽을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교훈처럼 보이는 것도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되어야 할 이야기인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읽고 줄창 그 문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율법에 갇히게 되고 결국 진리가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정형 같은 삶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예전 같으면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생활 같은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오늘날에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관대해졌고 이 베푸는 삶과 같은 좀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유형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이 권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에 갇힌 오늘날의 교회들의 오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라 했더니 껍데기 예수의 행동만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배우라 했더니 인간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예수의 사상과 행동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자고 말하는 교회는 다 이 줄기입니다. 예수처럼 살자고 말하는 교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시제와 관련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끌고 가는 핵심 단어를 찾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과 무엇이겠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22절과 24절에 각각 나오고 있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또 벗고 입는다는 것도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벗어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사람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와 과거의 나라는 겁니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이 설명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벗었다고 하는 옛사람이나 입어야 하는 새사람에 대한 시제가 까다롭습니다. 벗고 입다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도 이미 벗었고 새사람도 이미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벗고 입었다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제도 같습니다. 부정과거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졌고 따라서 새 사람으로 갈아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굉장한 일, 이 큰 일을 말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데 이 시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령문의 형태로 등장하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다시 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주기도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의 내용이 다 이 부정과거의 명령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명령문이거든요. 같은 문법입니다. 내용상 다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다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미 완성된 일들을 이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명령문의 형태로 등장시키면 이 명령문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성경적 문법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곁들이면, 제 생각을 좀 더 곁들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들인데 연약한 인간에게는 반복해서 경험되는 혹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 표현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대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 죽음에 대한 시제를 말한 적이 있었죠. 우리 성경은 과거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경은 과거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도 되는데 아니 과거형으로 써야 맞을 것 같은 문장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현재형을 써서 어떤 독특한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죽음, 그 우리의 육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처럼 이미 일어난 사건,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그 과거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부정과거 명령문에 담아놓은 겁니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래서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사망으로 끝날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운명인데, 그럼에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오고 가는,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고 승패가 결정된 투쟁이기는 하지만 역사라는 우리의 인생살이 동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버겁게 투쟁해야 하는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텐션, 구원의 긴장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그 사이를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두 현실을 긴장이라는 단어에 담아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서 19절까지 그려져 있고 20절부터는 새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이 말하는 바 허망함입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바라고 하죠. 여기에 이방인은 옛사람과 동의어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미 에베소서에 여러 번 소개되었던 단어인데 걷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2장 1절과 10절 그리고 4장 1절에 나왔던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4장 1절만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행하여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들인데 원뜻은 그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향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지향하는 첫 번째 지점은 허망함입니다. 허망함이란 초점이 없는 것, 텅 빈 것, 목표 지점을 상실한 것, 이런 뜻입니다. 조금 해석하면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꿈을 설정한 겁니다. 비전을 갖고 사는데 그 비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세상도 꿈을 말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교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비전, 예수 안에서의 꿈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세상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루어야 할 혹은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다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자신만의 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본능적인 욕구를 예수 이름 아래 적당하게 포장해서 비전, 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이 지향하는 그 허망함을 행하지 말라고, 걷지 말라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주 우리가 돌아가는 그 지점, 그 허망함을 지적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초점,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데 거기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꽂혀 있다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내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잠시 미루고 혹은 망각하고 자신의 소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이방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육적 현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 그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정상적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새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함입니다. 이 주제에 가슴이 뛰어야 하고 삶의 활력과 안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듣고 있음에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고 있다면 허망함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을 삼켜버린 상황입니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고 있는 거죠. 허망함의 끝이 뭐겠어요? 성도에게 있어 목표답지 않은 것을 붙잡고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겠냐고요? 안식이겠어요? 내가 설정한 그 목표를 성취하면, 다 잡으면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성취한들 그 허망함에서 오는 것이 뭐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것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잡아본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겠어요? 후회 막급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허망함을 따라서 허송세월을 보낸 후회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데서 오는 그 완전함, 그 안식,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달려가는 것인데 미련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겁니다. 화려하다고 무트로 올라가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성도가 예수 아닌 다른 비전을 품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자기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배우는 일에 창념하셔야 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일상생활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에게 안식을 미루어야 할 만큼 큰 일상, 큰 꿈은 없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허망함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18절에서 말한 바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지향하는 두 번째 지점은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이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은 같은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인과관계를 말하면 무지가 마음의 굳어짐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온 몸을 컨트롤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무지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멈추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옛사람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생명 없는 자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거나 구원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미 옷을 갈아입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도 옛사람의 자리에 돌아가서 무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이 부여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무지의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지식 없음의 주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식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이 무겁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지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18절에 쓰인 같은 단어입니다. 지식이 어디로, 이 지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지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참된 자, 즉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된 자, 진리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지식을 주었는데, 지각을 주었는데 그 주신 지각으로 그걸 주신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지식을 주신 그 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하려고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지식, 지각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된 자,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생명에서 떠난 자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인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지옥인 겁니다. 안식 없음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미 들은 것으로,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아가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가진 지식은 가짜입니다. 지식놀이에 빠져 있는 것. 영지주의적 지식 노름에 지금 생명 지식과 혼동하고 있는 것. 지식 노름과 생명의 지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해야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는 자리, 새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이 옛사람의 지향점으로 감각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각 없음이란 고통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아픔이 중단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찔러도,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방탕과 더러운 것에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그 방탕과 더러운 것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방탕과 더럽다고 하는 것은 성적 타락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돌아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감지하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내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 아, 뭔 일이 나겠구나. 전 이런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밝힌 것처럼 신학교로 복학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또 캐나다에 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러다 뭔 일 나겠구나. 걱정이 들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건강 잃고 돈 잃고 사람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라 다 알았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 옛사람의 주제가 아주 지독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까지인데,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절망인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면서 거기에다 첨가해서 또 어떤 말을 추가했습니까? 증언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를 오고 가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인 거죠. 아무튼 19절에서 옛사람으로 얘기가 끝났다면 절망인데 20절부터는 새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명령문의 문법을 사용했다 그랬죠. 부정과거 명령문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적 문법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옛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새 사람의 자리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새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하고, 나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 암시까지 담아놓은 겁니다. 비록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두 현실을 오고 가지만 궁극적인 성도의 자리는, 운명적인 자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영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한 뜻이 마음의 말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영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이 들어오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목표를 접고, 예수께로 나아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말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